우리는 또다시 한번 귀한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원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었으면 언제나 구조가 있어요. 규칙적인 구조가 있는데 언제나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빌립보서 전체의 서론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서론 중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인사말에 해당되어지는데요. 이 빌립보서를 누가 썼는지, 또 누구에게 썼는지, 그렇게 편지를 쓰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정의합니다. 이것을 그냥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부르시는지, 또 나는 주님 앞에 누구인지 우리가 내 자신을 정의할 때에 우리는 이 땅을 조금 더 바르게, 더 정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특별히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썼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사역하고,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같이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꿈꾸는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그들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이해요, 그리고 정의입니다. 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두 가지 설명하고 싶어요. 특별히 종에게 있어 필요한 생각, 종의 철학, 종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종이 반드시 가져야 할 성품, 그것은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 말입니다.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그의 부모들은 그의 이름을 베냐민 지파 초대왕 사울의 이름을 따서 그대로 사울이라 지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사울이라고 하는 뜻은요, 큰 사람, 위대한 사람, 거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큰 사람, 큰 산과 같은 사람, 너 나중에 큰 사람 되거라. 부모님께서 그 사울에게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참된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이 그 사울의 이름을 다시 한번 지어주시죠. 그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줍니다. 내내 발음이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뜻은 완전히 다른 뜻이 되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 파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로 포기한 자, 내려놓은 자, 여기에서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이 파생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이름대로 그는 포기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포기했을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상반절에 보면 자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저는 이 말씀을요, 그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한 이유는,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때문에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 사역자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마음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스스로 나는 겸손한 자, 나는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줄 아는 자여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사실은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되어져야 해요.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먹는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요. 내가 그렇게 즐겼던 운동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요. 내가 그렇게 즐겨 행했던 세상의 어떤 재미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고,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도 내려놓을 줄 아는 것. 오늘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자꾸만 내려놓으라 그럴까요? 너 각오하고 주님 앞에 와, 이런 말씀일까요?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에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내가 주님 앞에 붙들릴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포기하는 자, 내려놓는 자, 더욱더 주님 앞에 붙들린 자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사도 바울은 또 디모데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는 종입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인식이 있었다면, 또 하나의 인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면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자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정의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기도 해요. 나에게는 소유가 없습니다. 내 것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고백이 그에게 동시에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처하면서 얼마나 내 것이라고 또 나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언뜻 우리가 우리의 재정이나 어떤 물질을 나의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물질 나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기대, 나의 소망, 이런 것들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아직까지도 나의 꿈, 나의 소망, 내 마음, 내 생각,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을 주장했었는데요, 이것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받으시고, 내 소망 아닙니다, 나의 소망이 주님의 소망 되었으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도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주님께 내려놓고 포기할 때에, 그때 주님께 붙들리고, 그때 주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고 주께서 제대로 일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드림이 억지로 드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굴종이 아니라 완전히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또 억지로 해야 되니까 눈치껏,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빌립보서를 걸어가면서 여러분 이 마음속에 이 단어 새겨보세요. 그것은 바로 뭐냐? 자유로운 마음으로, 진리의 자유한 자로 주님 앞에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고 주님 앞에서의 소유된 자요, 주님 앞에서의 겸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들이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써요. 이렇게 빌립보서의 발신인을 이야기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일까요? 수신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이 편지를 보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편지 받는 당신들은 누구냐 라고 할 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이 한 절에 많은 의미들이 있지만 오늘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수신인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서 사는 성도들,
여러분들은요, 빌립보에서 사는 성도들일 뿐만 아니라 어디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의식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어디서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자다, 성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모든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그리고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saint, 성스러운 자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성스럽다, 성도,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구별된 자, 그래서 세상과 분리된 자라고 하는 말의 뜻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해석이 다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고대 근동에서 말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한 왕이 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면 내가 이 땅 차지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정복했음을 알리는 왕의 얼굴이 담겨져 있는, 왕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깃발을 꼽거나 아니면 왕의 형상의 그 모습을 그곳에 이렇게 세웁니다. 이 땅이, 이 영역이 우리가 정복한 땅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을 한 우리, 하나님의 깃발과도 같은 우리가 세상 곳곳에 도처에 우리가 다 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 되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땅은 누구 땅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표시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머물고 우리가 이곳에 살아가는 동안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이곳은 어느 곳이냐? 우리가 살아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인하여서 이 땅이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교회에도 디자인 팀이 있지만 우리 교회와 함께 협업하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디자인 팀이 있는데 오재호 대표가 운영하는 나음과 이음이라고 하는 디자인 팀이에요. 우리 교회 많은 디자인들을 함께 협력해주고 있어요. 저랑 동갑이어서 서로 목사들인데 우리 같이 친구하기로 했어요. 서로 성향이 너무 달라요. 정치적인 성향도 너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방향과 추구하는 것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멋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 회사가 있는 이 회사의 1km 반경은 우리 때문에 행복해지는 땅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km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곳을 반경으로 1km는 우리 때문에 깨끗해지고 우리 때문에 행복해지고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웃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무 멋있는 표현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동네가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새가족 신방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만났는데요, 아셨어요? 우리 이 아파트에 우리 장로님 사시고 우리 권사님 사시고 우리 집사님 사시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신성교회 교인들 때문에 이 아파트가 너무 행복할 거예요. 이 아파트가 더 깨끗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더 행복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역이 깨끗해지고 사람들이 웃고 한 번이라도 더 인사하고, 아이고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많이 수고하세요? 당연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곳에 와서 일하면 아이고 우리를 그렇게 알아주는 사람들도 있어, 인사해주는 사람들도 있어, 우리의 수고를 그렇게 수고한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이것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의 인사로 얼마나 기쁜지.
맛있는 것에 대해서 이 집 음식 왜 이렇게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데요. 이 한마디로 음식 하시는 그 사장님이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없는 말 하는 말은 아닙니다. 맛있는 것을 정말로 맛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여기 왜 이렇게 친절한 거예요? 다시 또 오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들의 친절을 더욱더 북돋을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말입니다. 우리의 한마디의 말과 친절과 관심과 표현이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이 동네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성도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편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날에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편지해 주십니다. 문자해 주십니다. 매일 성경 날마다 읽으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말씀의 지붕이 감사가 기도인데요.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주님 주시는 생각할 때에, think 할 때 thank 할 수 있다. 주님의 주시는 귀한 생각이 내 안에 담길 때에 비로소 감사할 수 있어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감사는 아무나 못한다. 감사는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평은 능력이 아니에요. 불평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원망은 그냥 자연스럽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감사는요, 작정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러네, 그래서 정말 감사한 일이네,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왜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야,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에스더스와 이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생각할 때에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이 보이고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 원전을 보게 되어지면요, 영어 성경도 그렇고 제일 먼저 무엇이 등장하냐면 우리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순서가 되어져 있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께 매 순간마다 당신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I thank my God every time I remember you.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먼저 앞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만큼, 감사는 능력이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만큼 기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가 그냥 괜시리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니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사탄 마귀의 우울을 이길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진정한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나에게 주셨어요. 감사한 거죠. 또 감사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가 말입니다, 모든 것들을 열게 되어지는 열쇠와도 같은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또 나에게 누군가 잘해줬어요, 내가 뭐가 생겼어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뭐가 생겼어요, 그때 감사하는 것. 여러분 뭔가 잘 돼서 감사하는 거,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보통 감사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 성도들은요 구별됐잖아요. 다른 감사라니까요. 성도의 감사는 조건의 감사가 아니라 범사의 감사. 이 문장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조건의 감사, 이렇게 생겨서 감사하다, 이런 게 있어서 감사하다, 와 나 이게 생겼어 감사해, 이게 아니라 조건의 감사가 아니라 범사의 감사하라. 범사의 감사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해 주세요. 너무너무 힘든데 그래도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내가 감당하게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누구에게 감사해요? 이 표현도 멋있는 표현이에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my God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고백이 오늘 이 표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감옥 안에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감옥에서 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돈독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 중에 있을 때 함부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에이 몰라, 그냥 막 사는 거야, 그냥 때우는 거야, 아이 몰라, 빨리 지나가자, 이런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고난 중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런 후자와 같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은 제가, 5절은 여러분들 읽을게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4절에 보니까 간구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 등장하죠. 그러면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먼저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바울이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가, 내가 언제 내가 그렇게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너희들도 그렇게 부르셨네, 똑같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냐.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해보면 불현듯 생각지도 못한 때에, 성령의 표현에 의한다면 호련히, 생각지도 못한 때에 부지불식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신 그 하나님, 참 기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하나님의 귀한 복음으로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내 인생 내가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그렇게 나를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배웠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것이 기뻐서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 너무 감사한다는 이야기죠. 사람이 자라나요. 그러면 인격이 자라나듯이 성도가 신앙이 자라나면 감사의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그냥 무조건 감사가 아니라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가 되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간구라고 하는 말, 기도와 간구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간구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간구라고 하는 것은요, 이만큼 empty, 비어있다, 결핍되어져 있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부족해요. 이만큼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간구라고 하는 표현할 때는 이 부족하고 결핍된 것,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간구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채워주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주님께 정말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구한다고 할 때는요, 그냥 간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중보 기도를 할 때에,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만 정의하고 마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아야, 안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나의 시선이 그에게 끌린다는 거예요. 표정이 어둡고 뭔가 불안해 보이고 힘들어 보여서 무슨 일이에요? 뭐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뭐가 힘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를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기 이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의 결핍이 무엇인지 알고 그의 부족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이야기해보니 그 사람에게 이것이 부족해요, 이것이 없어요,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함으로 그 결핍이 채워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그들의 결핍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너희들이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감사와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거예요. 우리가 간구할 줄 아는 자, 사랑이 있는 자, 감사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발견할 수 있는 자, 이러한 우리의 기도의 격과 감사의 격이, 또 내가 누구인지 나에 대한 이해의 격이 더욱더 높아지는 아버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주